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찾아보는 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독교인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런 말을 사전적 의미로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육신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가는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머지않아 지구가 다 멸망을 해서 현재 살고 있는 생명들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부활을 해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지구가 만들어지는 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들도 아주 적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주 잘못된 인식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의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신이 통치하는 세계 또는 어떤 이스라엘 신이 통치하고 주관하는 영역, 교회죠, 교회. 그것을 하늘 또는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가르친다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 4장 20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영혼의 세계를 갖다가 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똑같은 말이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을 읽어봐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새로운 교회, 즉 새언약 교회죠. 새로운 교회인 새언약 교회를 새하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 중에서, 즉 이스라엘 신의 백성들의 영혼 중에서 새로운 상태에 이른 영혼들, 즉 새언약 교회의 백성들의 영혼이죠. 새하늘에 속한 백성들의 영혼을 갖다가 새 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보고 보면은 거기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늘이라고 하고 또는 땅이라고도 하는 말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는 옛언약 교회와 옛언약의 백성들, 그걸 갖다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옛언약의 교회와 옛언약의 백성들의 대비되는 개념으로 새언약과, 즉 새언약의 교회와 새언약 교회의 백성들의 영혼, 그것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더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새언약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또 새언약 교회가 나타나니 옛언약 교회와 옛언약 교회의 백성들의 영혼이 없어졌더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것이 옛언약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새언약 시대에 하나님이 새로 만든 그 나라가 나타났다는 그런 말을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말은 새언약 교회가 나타나고, 그리고 옛언약 교회는 없어졌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옛언약 교회, 즉 이스라엘 나라죠.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여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랬어요. 어디로 내려오는 겁니까? 내려오는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 내려오는 곳은 이 지구상의 모든 지구상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유대 나라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유대 나라와 유대 나라 인근에 있는 이방인들이 세계의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브리서 12장 22절에는 시브리서 12장 2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모인 교회, 즉 새언약 교회입니다. 새언약 교회를 보고서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얘기하는 이 새 예루살렘 성, 이거를 이제 시브리서 12장 22절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 성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언약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새언약 교회 성도들더러 너희들이 지금 와 있는 이곳이 바로 하늘 예루살렘 성이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하늘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얘기한 것이, 즉 하늘 예루살렘에 준비된 것이, 그 말은 하늘 예루살렘의 모양이, 그런 얘기입니다. 모양을 보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왜 이런 표현을 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새언약의 성도들이 결혼을 하는 곳은, 그 영혼이 결혼을 하는 것은 바로 새언약 교회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갖다가 신부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를 갖다가 신랑이라고 그렇게 비유로다가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아담은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신랑입니다. 아담은 그리스도요, 하와는 성도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와 새언약교회 성도들이 결혼을 한다,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죠.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읽어봐도 거기에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와 새언약교회 성도들이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혼, 성령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사도교회의 교인들의 영혼이 서로 합쳐가지고 한 영혼이 되는 겁니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예수의 영과 성도들의 영이 한 영이 되었다,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몸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걸 결혼했다, 그렇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실제로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어떤 교회에서는 예수와 어떤 여자가 실제로 결혼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사입이 그런 사입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에게 속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는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성도들과 결혼한다는 것도 또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도들 중에는 남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늘에는 여자가 없다 하는 것을 저에게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영혼은 다 남자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도 남자잖아요. 남자와 남자가 무슨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어떤 여자를 갖다 놓고 이 여자가 바로 그리스도와 결혼한 여자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착취해먹는 그런 그 종교 사기꾼들도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은 성막을 말하는 거죠. 성전, 하나님의 성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같이 계시게 됐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새하늘의 특징입니다. 구약교회, 즉 처음 하늘이죠. 구약교회인 처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장막, 즉 성막입니다. 성전. 거기에 하나님만 계신 겁니다. 백성들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처음 하늘입니다. 그런데 신약교회, 즉 새하늘입니다. 새하늘에서는 하나님과 백성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성전, 즉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는 곳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성령이죠. 성령과 성도들의 영혼이 한 몸이 되었으니까, 한 몸이 되었으니까 같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속에 그리스도, 즉 하나님과 백성들의 영혼이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 말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설명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은 성도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성령이, 즉 하나님이죠. 그리스도의 성령,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즉 새언약 시대의 성전이죠. 성전 속에 살고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사는 겁니까? 새언약 시대에는 성도들의 영혼 속에 들어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영혼이 새하늘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성도들의 영혼이니까 새 땅이죠, 또 그것이.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성도들의 영혼입니다. 근데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달랐던 거죠. 같지 않았습니다. 처음 하늘은 하나님이 살고 있던 성전입니다. 그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죠. 또 다윗왕까지 모세로부터 계속 이동을 해서 움직였던 성막, 그 성막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집 속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바깥에서 살아야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집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게 바로 처음 땅의 형편이었습니다. 처음 백성들이죠. 처음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따로따로 존재했던 것인데 새 하늘과 새 땅은 같이 있는 거죠. 한 몸이 됐으니까. 그래서 함께 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준다,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눈물을 씻겨준다 하는 것은 슬픈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주겠다. 이건 육신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육신은 뭐 수시로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나 영혼의 세계, 영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슬프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사망이 없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육신에 대한 얘기 아닙니다. 다시 죽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영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혼이 다시 죽지 않게 해주겠다.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사망하는 거죠.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범죄를 하면 그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그 범죄를 짓지 않게 해주겠다. 죄를 짓지 않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분명히 구분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뭔가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더라도 모세의 율법을, 즉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죄는 짓지 않게 해주겠지만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 그거는 죄가 된다고, 또 다시는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가 된다고, 그렇게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또 같은 말이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시대에 죄는 딱 한 가지가 있었던 거죠. 성령 거역죄와 성령 회방죄. 그게 이제 사도시대의 유일한 죄였었습니다. 그걸 지은 자들은, 그 죄를 지은 자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그랬죠. 둘째 사망. 왜 둘째 사망이라고 했는가 하면 구약시대에 모세율법을 범해가지고 죽은 영혼 들어갔다 첫째 사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첫째 사망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 들어갔다 예수가 새 언약의 법으로 그 영혼을 살려줬잖아요. 부활을 시켜줬던 거죠. 그리고도 또 이들이 성령 회방죄를 지었으니까 그때 죽는 사망은 둘째 사망이죠. 그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망에 빠지면 다시는 용서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서는, 죄사함은 딱 한 번만 주는 것이죠. 그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오늘날에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가 있다고 그랬죠. 다니엘서 2장 44절에,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또 나라를 세운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 그러는가 하면 둘째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세우는 교회에는 성령 회방죄라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둘째 사망에 빠지는 자들, 즉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체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에 보거나 또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사도시대 마지막 때, 서기 70년이죠. 70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받은 자들, 그들이 14만 4천 명으로 딱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늘에, 새 하늘에 12지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지막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령 회방죄로다가 몇 사람이 구원을 잊어버리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이 확정해 놓았던 하늘나라 12지파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겠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맨 마지막 때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죠. 교회에서 구원을 더 줄 수는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구원을 주는 것이, 즉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사도시대 40년에 다 끝난다고. 그렇게 성경에다 공언을 해놨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 또 뿐만 아니라 구원 주는 일은 사도시대에서 다 끝난다. 즉 사도들의 한 세대에서 다 끝난다. 그렇게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4절에 명백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때 다 끝났다고 했는데 또 구원을 베푼다면 하나님이 실없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불확실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가 없는 것입니다. 또 성령 회방죄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사도시대에 구원을 받았던 그 에서의 자손, 이방인이라고 하는 에서의 자손들, 에돔 족속들이죠. 그들도 이미 사도시대에 성령 회방죄를 다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를 지을 만한 놈들은 다 사도시대에 성령 회방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와가지고는 성령 회방죄가 또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사도시대의 성령 회방죄를 지었던 그 이방인들, 에돔 족속입니다. 그들을 마지막 교회에서는 심판만 하는 것입니다. 심판. 그래야 경우가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세우는 교회,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성령 회방죄도 없고, 다만 사도시대의 성령 회방을 했던 그 자들을 갖다가 심판하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얘기가 다른 데로 번졌습니다만은, 그래서 사망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망이 없고, 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 육체에 대한 얘기 아닙니다. 영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영혼에 무슨 애통하고 곡하고 아픈 것이 있느냐 그러면은, 이거는 자기들의 그 영혼이 영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곤고함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생을 못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특이합니다. 그 영혼이 육신을 쓰고 태어나서 살 동안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즉 처음 땅이죠. 처음 땅. 그 하나님의 처음 땅, 이스라엘 나라에 태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살 동안은 비록 그 영혼은 죽었지만, 비록 영혼은 죽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의 하늘나라에는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혼이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 영혼이. 왜 그런가 하면 불가불 이스라엘 나라를 떠나야 되잖아요. 영혼이 죽으면, 육신이 죽으면. 그러면 그들이 떠나서 어디로 갈까요? 천국은 못 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럼 천국으로 못 가니까 어딜 가야 될까요? 바로 부천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옥이죠. 지옥.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옥입니다. 부천.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들을 갖다 뭐라고 합니까? 마귀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마귀. 그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귀신이 되는 겁니다. 귀신. 그랬다가 다시 환생을 하면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육신을 쓰고 사는 거예요. 비록 그 영혼이 죽었지만. 그랬다가 또 육신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귀신이 되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귀신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고달프죠. 또 슬프고 고통스럽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걸 일일이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에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또는 애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나갔다는 거죠. 그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귀신이 되는 것은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세원약교회는. 그래서 세원약교회 성도들은 육신이 죽으면 귀신이 되진 않는다. 뭐가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과 똑같은 영적 생명체가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과 한 몸이 됐으니까. 그겁니다. 이게 이제 새하늘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새하늘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12절과 13절에서 베드로전서 3장 12절과 13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즉 예수님의 의에 관한 바, 의는 하나님의 법이죠. 그걸 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새언약의 법이잖아요. 새언약의 법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목도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새 하늘과 새 땅을. 자기네 교회와 자기네 성도들의 상태니까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새언약교회의 성도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라든지 또는 세상 사람들은 새언약,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하니까. 어디에 있는 무엇이 새하늘과 새 땅인지 알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들 눈에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새언약교회 성도들 눈에는 보여도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인간들의 눈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보는 건가 하면 관념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념. 지혜로 보는 거죠. 지혜. 그래, 지혜가 없으면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귀한 새하늘과 새 땅에 앉아있으면서도 자기가 새하늘 새 땅에 앉아있다는 걸 인식 못하는 이런 멍청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보면 거기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신, 즉 하나님이 주는 그 지혜, 이것은 감춰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 다른 인간들에게는 감춰진 거죠. 그것도 새하늘의 백성들에게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처음 하늘 백성들에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감춰져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지혜를 새언약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지혜는, 즉 새하늘 새 땅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지혜는 유대나라의 관원들, 즉 이 세대의 관원이라고 했으니까 유대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 유대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도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새 땅이라고 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세운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또 그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지혜는 감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각종 기독교 집단의
지도자들이나 또 자칭 무슨 신학자들이나 또는 무슨 교주 뭐 이런 인간들에게는 전혀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비밀한 지식과 또 하나님의 법을 다 안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의 남대문을 평생 구경해보지 못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곳에서는요, 무슨 거짓말을 해도 서울 남대문이 이렇게 생겼더라 하고 제 멋대로 떠드는 놈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믿죠. 그러나 과연 그 자들이 서울 남대문을 보지도 않았는데 그들의 말이 옳은 말일까요? 틀리는 말이겠죠. 그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보지도 않은 자들이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에 있는 어떤 것인지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안다고 이렇게 떠드는 것은 전부가 다 새빨간 거짓말들이죠. 그래서 아주 황당한 소리를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사야서 66장 22절과 24절에 보면 조금 이상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그래 이것을 가지고 또 장난질을 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2절과 24절입니다. 여기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사야서 66장 2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하나님 앞에 항상 있는 게 아니죠. 없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때 가가지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사야서니까. 그리고 23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라는 게 뭐예요? 육체죠. 모든 육체가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매 안식일과 매 월삭에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만 읽어보면은 이 말을 그대로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안식일과 월삭을 지킨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에서 이사야서 66장 23절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월삭과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렇게 사람들 속이 먹는 겁니다. 속이는 인간들이나 속아주는 인간들이나 지능이 전혀 없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는 분명히 매 월삭과 매 안식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만 지켜서 되는 게 아니고 월삭도 지켜야 되잖아요. 매 안식일과 매 월삭에 경배한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서 월삭 지키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안식일 지키는 교회들은 많아요. 근데 월삭 지키는 교회는 없습니다. 월삭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달력으로 매월 초하루를 월삭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삭자는 초하루 삭자입니다. 그러니까 매월 달월자죠. 그러니까 매달 초하루 그게 월삭이에요. 그러니까 매달 음력입니다. 이거는 태음력 음력 초하루에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드리잖아요. 안식일만 지켜요. 그러는 인간들이 안식일만 지키는 인간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들이나 속는 자들이나 똑같이 지능이 없는 거죠. 월삭도 같이 지켜야 되는데 월삭은 안 지키면서 어처구니 없잖아요. 얼마나 지능이 없는 자들입니까? 그들의 지능은 두세 살 먹은 어린아이들의 지능입니다. 4~5살만 돼도 이런 말에 속질 않습니다. 제대로 된 지능을 가지고 있다면. 자, 그러면 여기에 이사야서 66장 23절에 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하나님에게 모든 육체가 경배한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는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구약시대에는 즉 이스라엘 나라 예언약 교회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거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럼 누가 하나님에게 경배를 하는가 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즉 구약교회죠. 구약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오직 제사장들만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제사를 가지고. 그럼 백성들은 뭐 하는 거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뭘 할까요? 그냥 안식만 하는 겁니다. 그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 예언약의 교회와 예언약 교회의 백성들은 오직 제사장들만 매 안식일과 매 월삭에 하나님에게 제사를 행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걸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쉬기만 하는 겁니다. 일만 안 하는 것뿐이에요. 안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새언약 교회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모든 새언약 교회의 교인들은 다 제사장이죠. 그 말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새언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장이니까 전부가. 그러니까 다 같이 안식일과 월삭의 제사를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육체가 안식일과 월삭을 지킨다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새언약 시대의 성도들이 매 안식일과 매 월삭에 제사를 지낼까요? 안 지낼까요? 매우 어려운 얘기입니다. 지내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새언약교회 교인들이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제사를 지내는가? 그러면 새언약 시대의 제사는 단번 제사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단번 제사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새언약 시대에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는 단번 제사입니다. 오직 평생에 한 번 지내는 제사로다가 모든 제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단번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직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제사를 다 이루신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침례를 받는 날 죄사함을 위해서 화목제를 행하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 한 번 제사입니다. 딱 한 번이에요, 평생에. 그 한 번 제사로 모든 모세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들을 다 끝내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걸 단번 제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으로 다 이루었으니까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제사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단번 제사이기 때문에 그걸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뿐이지 반복하는 것과 똑같은 제사를 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하나님을 경배한다. 즉 제사를 한다.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 무슨 매 안식일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한테 제사한다고 예배라는 걸 하고 있어요. 또 어떤 교회들은 매 일요일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한테 제사한다고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모이는 그 교회가 성전이라고.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아주 무식한 인간들이죠. 성경에 대해서 전혀 무식한 인간들입니다. 새언약 시대의 하나님의 성전은 뭡니까? 성도들의 영혼이죠, 영혼. 교회 건물이 성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멍청한 인간들이 천국을 가겠다고 난리들을 치는 겁니다. 이렇게 보더라도 이제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하나님의 경배하는 자들은 새언약교회 성도들 밖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지만 매 월삭과 안식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아주 신비한 얘기죠. 그런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새언약 교회에는, 즉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인 새언약 교회에는 구약 교회의, 즉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백성들이 행하던 환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환생을 하지 않습니다. 새언약 교회는. 물론 우리 교회에서 환생이라는 걸 가르치니까 어떤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에서 무슨 환생을 가르치느냐, 환생이 어디 있느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가 환생을 공부할 때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수히 환생을, 수천 년간 환생을 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이죠, 그들에게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적어도 예수님 때까지 근 2000년 동안 수도 없이 환생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사도시대에 와가지고 심판을 받을 자들은 심판을 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을 자들은 구원을 받았던 거죠. 환생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히브리서 11장 27절과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1장 27절과 28절에 볼 것은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이 사도교회에 환생을 해가지고 사도교회 성도들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몇 번 공부를 하셨으니까 다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신약교회, 즉 새언약교회인 새하늘과 새 땅, 여기는 환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환생을 하려면은 그 영혼이 어딜 가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지옥을 가야 되잖아요. 구천에서 귀신으로 떠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환생할 때까지. 그럼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가야 될 것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환생을 한다 그러면은 귀신으로 떠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새언약교회는 환생이 없습니다.
물론 에돔 족속에 대해서는 조금 별도입니다. 그것은 이 시간 설명을 드리려면 길어지니까 그 문제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래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하늘과 또 그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하늘과 땅에는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고 사단 마귀도 같이 사는 곳이었죠. 원래는 그게 이제 욥기 1장 6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욥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그게 이제 하늘나라에 대한 모형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이 와 있더라 그랬어요. 같이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교회, 예더냐 교회입니다. 예더냐 교회에는 하나님도 있었고 거기에는 또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었고 그리고 사단 마귀들도 있었던 거죠. 그렇게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언약 교회에는 그게 없는 거죠. 뭐가 없는가 하면 사단과 마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만 사는 곳이죠. 그렇잖아요. 왜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 마귀가 같이 살게 되면은 분쟁이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볼 것은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누가 누구와 전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들이 전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교회 안에는 즉 옛 하늘, 처음 하늘이죠. 처음 하늘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들이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전쟁이 난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어디서 한 걸까요? 예더냐 교회 안에서 전쟁을 했죠. 그럼 사도시대의 예더냐 교회는 유대나라잖아요. 그 유대나라 안에서 전쟁이 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성도들 그들과 구약교회 교인들 유대인들이죠.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 그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늘의 전쟁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그리고 그때는 같은 곳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었고 또 새 하늘과 새 땅도 같이 있었던 거잖아요. 유대나라 안에 즉 예더냐 교회와 새 언약 교회가 같이 있었잖아요. 유대나라에. 그러니까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을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미가엘은 누굴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 예수님과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의 백성들이죠. 그 백성들과 유대인들, 즉 사단 마귀들이죠. 사단 마귀들이 전쟁을 했다. 그런 얘기 나오죠.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미가엘과 그의 백성들이 이겼죠. 하늘에서.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패해버린 그 마귀들, 사단마귀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는 그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의 영혼이 천국에서 내쫓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는 영역에서 내가 쫓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거죠, 그들이. 그래가지고 세상 보통 인간들의 영혼이 됐던 겁니다. 그들이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사단 마귀가 천국에서 땅으로 내가 쫓겼다 그랬어요. 땅이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그게 이제 하늘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따로 살았던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성전에서 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의 육신 속에서 살고, 그렇게 따로 살았던 거죠. 근데 새언약 시대에는 한 몸이 되어서 살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새언약 시대에 와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로마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런 말을 기록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즉 성도들 영혼 속입니다. 성도들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죠. 성령이 있다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 있다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이 일단 그 영혼 속에 들어왔다고 하면은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면 육신 속에는 성령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령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영혼 속에만 들어갑니다. 육신과 영혼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영적 생명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생명체는 영적 생명체와 결합을 합니다. 육신은 육신과 결합을 하고, 그런 것이지 영적 생명체가 육신과 결합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육신이라는 건 사람의 생명인 영혼을 갖다가 가두어 놓은 하나의 물질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빠져나가면 육신은 죽은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은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육신 속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육신이 벗어져야 그 영혼 속으로 성령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영혼, 너희들 영혼으로 산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는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영혼 속에 들어왔다고 하면 그 육신은 죄를 져가지고 이미 죽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뭘로 죽었을까요? 침례로. 침례로 이미 죽인 것이라는 거죠. 장사를 지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영혼이 살아난 겁니다. 어디에서? 사망에서. 죄를 졌던 영혼이 그 사망에서 다시 살아난 겁니다. 부활입니다. 영혼의 부활. 그러니까 영혼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육신이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은 절대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기독교인들이나 또 어떤 사람들은 육신이 부활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의 육신이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육신이 부활한다고. 예수의 육신이 부활했으니까 자기들도 육신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주 무식한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감추어진 비밀한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풀립니다.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랬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 예수가 다윗의 혈통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성결의 영으로는, 성스러운 그 영혼, 예수의 영혼입니다. 예수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뭐가 부활한 거예요? 영으로 부활한 겁니다. 영으로. 뭐가? 육신이 영으로 부활한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육신이 영으로 부활했으니까 육신은 어떻게 됐을까요? 없어졌겠죠. 그러니까 예수의 무덤에 육신이 없어진 거잖아요. 부활한 후에 보니까. 그럼 그 육신이 어디 간 거예요? 육신이 영으로 부활한 겁니다. 그걸 여기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말에는 감추어진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육신이 영혼으로 부활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입니다. 육신은 3차원 세계의 물질입니다. 근데 그것이 3차원 세계의 물질인데 그게 그럼 영체로 변할 수가 있느냐? 불가능입니다. 물질은 영체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럼 육신이 어떻게 영체로 부활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가?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는 태어날 때부터 육신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8절에도
예수는 뭘로 잉태됐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그랬죠.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육체로 잉태가 된 게 아닙니다. 그래 성령이었던 거죠. 처음부터 예수는. 근데 태어나기는 육체로 태어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을 또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속이기 위해서 육체의 형상으로 나타난 겁니다. 육체로 나타난 게 아니라 육체의 형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육신으로 착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상 인간들을 속였던 거죠. 그러나 명백히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말을 했으니까 속인 건 아니죠. 엄정한 의미에서는. 그 성령이었던 거예요.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성령으로 태어난 겁니다. 근데 형상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형상만 사람의 형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죽을 때에도, 죽었다 부활할 때도 그 육신의 형상이 죽어가지고 성령의 형상으로 부활한 거죠. 그런 거지 육신이 죽어서 성령이 된 건 아닙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또 같은 말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19절에도 나와 있죠.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1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님은 뭐가 죽었을까요? 육신의 형상이 죽은 거죠. 육신이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는 육신의 형상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렇습니다. 육체, 엄정히 얘기하면 육체의 형상으로는 죽이심을 당하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 육체는 죽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육신의 형상이 죽은 것이죠. 그리고 영으로는 부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19절에 보면 예수가 또한 영으로, 성령이죠. 성령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라.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요거는 이제 그 앞에 얘기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은 기독교인들이 하도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이걸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예수가 부활한 후에 영으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지옥은 뭘 말하냐?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의 영혼을 지옥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누구를 구원했습니까? 유대인들을 구원한 거죠. 어디에서? 유대인들의 그 영혼의 상태인 지옥이죠. 지옥. 구원받지 못한 상태. 그 지옥에서 그들을 구원한 거죠. 그거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애들은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그 문자적 의미의 지옥, 즉 불교에서 얘기하는 지옥 개념입니다. 그런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갖다 구원해 줬다. 예수가. 그런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지옥은 바로 유대인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육신을 쓰고 있는 그 영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그 지옥이죠. 자, 이렇게 보니까 예수는 처음부터 육신이 아니었던 거죠. 육신의 형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한 후에 육신이 없어졌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육신이 부활을 했다고. 그래서 자기들의 육신도 이제 죽었다가 얼마 후에는 반드시 부활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산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 멍청한 얘기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날 특히 대표적인 교회가 여호와의 증인교회입니다. 그들이 이제 육신의 부활과 육신의 새하늘과 새 땅을 주장하는 교회죠. 뭐 그 외에 기독교인들도 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이 된다고 했는데 저렇게 멍청하고 저렇게 바보 같은 인간들이 어떻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되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생명체의 생존 질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소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교회 성도들에게 대해서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너 교인 성도들의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를 따라서, 그 말은 육체의 상태를 보면 그 말이에요.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상태로는 지혜 있는 자가 거의 없고 지혜 있는 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도교회 바보들이라는 거죠. 2000년 전 사람들이 얼마나 바보였는지는 여러분들이 상상을 못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1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상태는 아주 멍청한 민족이었습니다. 무슨 우리나라 역사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고 뭐 이런 식으로 미화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찬란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지금으로부터 6, 70년 전입니다. 6, 70년 전 그러니까 해방 직전이죠. 해방을 전후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수준은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문맹자가 90%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의 그 문화 수준이 거의 원시적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비록 문명자라고 하더라도 한국의 문명이 너무 발전을 해가지고 서구 문명이 들어온 이후에 아주 똑똑합니다. 사람들이. 비록 학교를 안 다니는 사람도 아주 똑똑해요. 왜? 육신으로 학습을 했으니까. 이 문명에 대한 학습을 했으니까 아주 똑똑합니다. 그런데 해방을 전후해서 그 시대만 하더라도요, 한국 사람들은 마치 지금 저 아프리카에 에티오피아나 또는 몽고나 이런 나라들의 그 아주 못 배운 그 오지에 거의 원시인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의 생활과 비슷했습니다. 그게 한국 사람들의 상태였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사실은 알아야 됩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사도교회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무슨 뭐 대단한 사도교회가 대단한 문명을 가지고 있던 것처럼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들이 육체를 따라서 지혜 있는 자가 거의 없고, 예, 또 능력 있는 자, 육신의 능력이 있는 자도 별로 없고, 또 문벌, 즉 학식이 있는 자들도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이 된 거죠. 영혼이.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있을 때의 상태와 그 영혼이 육신을 벗고 하나님과 같은 영이 됐을 때의 상태는 전혀 상상을 불허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성경 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더기라고 그러잖아요. 구더기.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구약시대나 사도시대에 사람들의 상태를 갖다가 구더기라고, 구더기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친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구더기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 그와 같은 구더기 같은 인간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부터 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부터 보면은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의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에게,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게 땅이죠. 그 땅에 뭘 뿌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말씀을 뿌린다. 말씀은 뭘까요? 새 언약의 법이죠. 그 새 언약의 법을 뿌리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 하는 것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의 뿌린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얘기는 사단이 와가지고 그 말씀을 즉시 뺏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새 언약의 법의 진리를 가르쳐 놓으면
즉시 사단이 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 예수의 제자들이 새 언약의 진리를 가리키면은 즉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걸 뺏어가는 겁니다. 사단들이. 어떻게 뺏어갈까요? 이것은 이단의 사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걸 따라가면 안 된다. 속지 마라. 그러고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멍청하게 그걸 그냥 뺏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길바닥에 씨가 뿌려진 인간들이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똑똑한 영혼 같으면은 안 뺏기죠. 근데 그걸 뺏기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갈까요?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16절에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처음에는 새 언약의 말씀을 듣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야, 참 신기하구나. 정말 진리 같다. 이래서 받아들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핍박과 환난이 올 때는 사도시대에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새 언약의 진리를 쫓으려고 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환난을 줬던 것입니다. 그때는 그만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18절에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 묻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각종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어떤 자들은 귀가 얇은 거죠.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하면 금방 글로 솔깃했다가 또 누가 이런 얘기하면 글로 또 솔깃했다가 이런 자들입니다. 또 어떤 자들인가 하면 각종 욕망이 많은 자들이에요. 무슨 재물에 대한 욕망, 또 명예에 대한 욕망, 또는 권력에 대한 욕망, 또 남한테 무슨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그 욕망. 이런 욕망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 욕망 때문에 절대로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였다가도 금방 변질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적당히 해가지고 내가 유명한 무슨 지도자가 될 수 없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항상 그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기회만 있으면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진리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진리를 받아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대개 패가 망신하는 자들이 욕심이 많은 자들입니다. 욕심이 많으면 패가 망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 모든 일은 욕심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중에는 몇몇 극소수가 그 욕심을 성취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아주 드물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자기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바보들입니다.
99%의 사람들은 욕망으로 인해서 패가 망신하고 멸망합니다.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면 이랬어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자기가 받은 그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자기가 받은 말씀을 잘 간직하고, 항상 전념하다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는 거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근데 이 열매가 전도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서는 무슨 열매 맺는 게 전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열매는 지식입니다. 지식. 그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자기 지식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두 가지 배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몇 가지를 더 깨닫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결실을 맺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겸손하고 또 근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6절에 보면 시편 147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들고 악한 자는 땅에다 엎어뜨리겠다. 그런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17장 24절에 보면 에스겔서 17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높은 나무를 낮추고 또 낮은 나무를 높인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자들은 바보를 만들고 또 겸손해서 많은 것을 알고 똑똑하면서도 겸손한 자들, 즉 낮은 자세를 취하는 자들을 갖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높여준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겸손하고 항상 낮은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망령된 언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뭔가 될 것 같지만 결국은 패망하고 맙니다. 그 좋은 예를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5년도에 안상홍 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부산교회와 서울교회가 갈라졌습니다. 근데 부산교회에는 장로 목사들이 한 7, 8명 이상 10여 명이 됐습니다. 근데 서울교회는요, 장로 목사가 한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한 세 사람 정도 있었구나.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어떠한 입장에서 보더라도 부산교회가 더 부흥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좀 반대가 됐어요. 부산 새언약 유월절 하나님의 교회는 불과 몇 년도 안 가서 유명무실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서울교회는요, 장길자 씨와 김주철 씨가 이끄는 서울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했습니다. 육신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능력으로 그렇게 됐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능력이 전혀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요, 1986년도에 내가 그 교회에 입교했을 때 안상홍님이 돌아가신 지 1년입니다. 1년 동안에 서울교회에 내가 입교를 해보니까 전도를 거의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도가 전혀 안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그런데 내가 입교를 해가지고 그 교회가 획기적인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 방법이 바뀌었던 거예요. 내가 입교를 함으로써. 그래가지고 불과 67, 8년도에 근 1년 내지 1년 반 동안에 300~400명, 전국교회 교인들의 300~400명밖에 안 되던 교회가 약 3,000명 교회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그 탄력을 받아가지고 오늘날 안상홍 증인회가 부흥을 한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능력이 있었다면 1965년부터 1967년도까지 상당히 전도를 했었을 거예요. 교회가 커졌겠죠. 전혀 안 커져 있었습니다. 그런 걸 내가 들어가서 활동하기 시작한 때부터 그 교회는 획기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안상홍이라는 그 이름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부산교회는, 새언약 유월절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라는 이름을 세상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안상홍 증인의 서울교회입니다. 서울교회는 비록 영혼의 구원은 받지 못하지만 육신의 복을 받았던 거예요. 그 안상홍이라는 이름을 무슨 방법을 강구하든 그 이름을 천하에 알렸다는 거죠. 저와 똑같은 거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서 다 영원히 죽은 자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육신의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은 못 받았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나 능력으로는 전혀 짐작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일도,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일도 로마서 9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볼 것 같으면
원하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또 노력하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 주고 싶은 놈만 구원 주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돈 바치고 뭐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그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올바른 정립을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